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전할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말씀인데요.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그 뒤에 본문은 설교하면서 읽어야겠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고 또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서 죄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 마음과 그들 생각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 버렸기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느냐? 보면 20절이 이제 그 이야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또 하나님의 성품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무엇을 통해서 나타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이 피조 세계에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요, 그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하고 세상을 향한 원망과 저주가 가득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면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막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 어떤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착취당하는 그림, 그 어두운 배경, 음산한 어떤 분위기, 어떤 이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붓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평화롭고 따뜻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 있고 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떡할까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색깔부터 달라져요. 따뜻한 색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편안을 주는 것, 그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붓 끝에서 아름다운 꽃과 자연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휴대폰을 만든 사람은요, 그 휴대폰을
필요한 만든 것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휴대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또 가을에 들려보면서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그 매력에 막 빠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디 있어요? 민 집사님은 그 씨앗을 밭에 뿌려가지고 그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고 자라고 하는 게 그게 너무너무 좋대요, 보기가. 예. 막 그게 이제 치유가 되고 막 쉼을 얻고 그런데요. 예. 저도 그래요. 예. 예. 꽃 한 송이만 봐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예. 하나님 안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어떻게 꽃을 만드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우주 만물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설계하시겠어요?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아유, 어떤 분은 금방 아시네. 파리는 아니고, 파리는 이거에 비하면 엄청 큰 등치고요. 초파리 하루살이 있죠. 초파리 깨알만해요. 그 깨알만한 초파리의 날파리의 눈입니다. 눈이에요. 그런데 저 눈이 지금 이렇게 뭐가 점점점 하얀 게 들어가 있죠. 저걸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저게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정팔각형이에요. 정팔각형. 정육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정팔각형이에요. 그런데 그 정팔각형이 옆에 탁탁탁탁탁 붙으면서 타원을 이루어요. 미러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둥근 형태의 볼을 이루어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성원이는 오다 가다 봤을 것 같은데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축구공 조형물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바람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한데 원래는 바람이 들어가지고 팽팽한 이게 뭐예요? 하나 둘 셋 육각형으로 정육각형으로 타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계한 다음에 이걸 시공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수학 공식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각도로 해서 정확하게 동그란 공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육각형도 아니고 정팔각형이거든요. 정팔각형을 둥근 형태로 정확하게 그게 요 작은 눈 안에 몇 개쯤 들어갔을까요? 눈 안에. 초파리에 대한 연구가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100년이 넘어요. 그리고 그 100년이 지나면서 뭐 유전공학도 뭐 발달하고 또 기계 전자현미경도 발달하고 하면서 그 지난 100년 동안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됐어요. 요 안에 이게 겸눈인데요. 이 정팔각형이 작은 초파리는 몇천 개, 어떤 거는 2만 개까지 겸눈이 그 안에 있어요. 이 볼로 형태로 돼 있는 이 정팔각형이.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이걸 못 만들어요. 그 작은 초파리 한 마리도 깨알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초파리의 눈이거든요. 그 눈 안에 정팔각형으로 돼 있는 게 수천 개에서 몇만 개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못 만들어요. 사람도 못 만드는데 저게 어떻게 세상에 시간 지나다가 어떻게 뭐 돌을 굴러다니고 바람 불고 뭐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저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최근에 하나 만들 수 있는 수학 공식이 됐는데 이렇게 큰 것도.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져서, 스스로 어리석어져서 큰 나무를 하나 베어다가 밑에는 잘라서 빼빠질 해가지고 탁자를 만들고, 가지는 잘라서 고기 구워 먹는데 불쏘시개로 쓰고, 또 조금 굵은 건 가구를 만들고, 제일 이제 이게 기둥처럼 생긴 건 또 그걸 가지고 쪼아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의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그런데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돌을 쪼아서 형상을 만들고, 나무를 쪼아서 우상을 만들고, 하늘에 떠 있는 달, 태양을 놓고 내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스스로 어리석게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 새의 형상, 짐승의 형상,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하늘에 있는 별이나 태양이나 어떤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이런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그걸 나의 신이라고 섬긴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 말해 무엇합니까? 제가 밥 먹고 나면 운동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200, 250씩 나오는데, 술, 담배 몸에 나쁘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 돈 나가죠, 건강 해치죠, 냄새 나죠. 그거 술 먹고 또 깽판 치고 싸우죠. 실수하죠. 나쁘다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술 먹고 사고 치고. 그게 사람이에요. 지금 학생들 공부해야 하는 시간인 거 알아요. 근데도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데도 해야 할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하고, 그죠? 사람이 참 약하고 참 어리석습니다. 그 약함과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존재한다는 걸, 그래서 세상 만물이 있다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우상 숭배는요, 영적으로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죄악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좀 같이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24절 27절까지 같이 이제 교독할게요.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인간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 인간 세상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죄악의 모습은 성적 타락이에요. 뭐 요즘 동성애가 무슨 뭐 이슈가 되고 또 무슨 뭐 인천에서 대구에서 무슨 퍼레이드 할 때 또 한쪽에서 반대하고 막 그러고 뭐 세상 말세다 말세 막 그러는데 근데 이 문제는요 지금 요즘 세상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던 그 이전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랬고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에 의해서 가라앉잖아요. 바다로.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계속 지금 뭐 전시되고 있고 또 관광지처럼 막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생활 토기 한번 보세요. 여자들이 물동이 이고 가는 그 물동이에 거기에 사람이 짐승과 뭐 하는 거 뭐 동성간에 하는 거 그 생활 토기에 그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뭔가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어서 뭔가 의지해야 할 존재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을 들여놓게 되면 그것이 주먹이 되든 돈이 되든 돌로 만든 형상이 되든 다른 걸 들여놓고 그걸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인간 세상에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그렇게 되자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자 어떻게 이제 그 다음이 벌어지게 되고 진행이 되냐면 28절부터 이야기가 이제 그거예요. 자, 같이 이제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첫 번째 우상을 만들고 어떤 다른 걸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성적으로 타락을 하면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둘 수가 없게 돼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성적 타락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양심도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망각하는 게 그 전에 자기 생각 속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것을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것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려요. 그래야 그런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으로도 하나님 없어. 있긴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생각으로 그 인정을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이제 다 내보냅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전에는 죄 짓고 뭐 할 때도 두려움이라도 있었어요. 또 뭐 이렇게 꺼리낌이라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 다 밀어내 버립니다. 자,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이제 밀어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은 우리가 읽은 대로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전쟁, 악독, 비방, 부모, 거역, 교만, 모든 악한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것만도 혀를 차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뉴스에 안 나오는 가려진 어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얼마나 더 많고 얼마나 더 끔찍하고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온라인이나 뉴스에 혹 가다가 혀를 차고 텔레비를 끌어버리고 그냥 눈을 돌리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뉴스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빙산의 일각 그냥 조금 드러난 것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읽은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겠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정욕이 끌어가는 대로 살기 때문에 거짓, 사기, 불의, 강도짓, 전쟁, 음욕, 간음, 성적 타락, 이 모든 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구절은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더 처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거기는 그런 일들이 죄라는 걸 자기 양심으로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자신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합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면 어때? 그건 성적 취향이고 개인의 선택이지. 그렇게 해서 남들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 법으로 보장해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냅니다. 그리고 뭐라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합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고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죠.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자, 이 시대는요. 제가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대로 재난이 이미 시작된 시대예요. 그 재난은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조금 있으면 2년 다 돼갑니다. 이렇게 길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뉴스에 요즘 계속 도배가 됐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뭐 그 옆 나라들하고 중동에서 확전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또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안에서만 해도 큰 지진이, 수천 명씩 죽은 지진이 4번, 5번 일어났어요. 피지 섬 밑에서 일어났습니다.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로코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서북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제도 또 6.3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흙집으로 지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매몰돼 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원조를 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얼마 전에 탈레반 정부에 의해서 전복이 돼버렸잖아요. 테러 집단이 나라의 그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방 세계나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가 그 나라들을 봉쇄하고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 들어가지도 못해요. 터키 남부에서 또 모로코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 명씩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할까요? 어디에 많이 투자할까요? 땅 삽니다. 농업이 가능한 땅을 사요. 빌 게이츠 미국에 엄청난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농사 지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IT 쪽 첨단에 있는 사람이 왜 땅을 살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와 되어져 가는 것들 통해서 가장 큰 식량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다가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식량이 돈이 되고 식량이 무기가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전염병, 여러분 코로나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전염병들이 또 일어날 거예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이미 마지막 시대이고 재난이 시작된 시대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이제 언젠간 믿을 거야. 언젠간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그래서 죽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다시 생각하고 교회 나갈 거야. 언젠가는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저는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데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팔레스타인 아니라 헤즈볼라 아니라 이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뭘 해도 이스라엘은 안 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2000년 동안 없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성경에 있는 예언 그대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나라가 존재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누구도 그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스라엘 편이고 뭐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거냐면요,
팔레스타인 안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서 있는 그 사람들도요.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할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냥 친이스라엘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팔레스타인 안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는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지. 예수 믿는다고 무슨 이스라엘 편이고 뭐 안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회복시킨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말씀하셨고 계획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만나서 예수 은혜 입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믿어야 할 거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시간이, 그게 오늘이에요. 그게 오늘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떻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아니면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나이 20살만 돼도 다 압니다. 인생 30년, 40년만 살아도 세상이 참 악하고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저희 작은아버지를 이제 도와드리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한 개인 개인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다만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뿐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생각나게 하고 갈 마음을 주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저희 작은아버지에게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평생 미워하고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친동생이 소천하셨죠.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금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동네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주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김을 메고 같이 농사일을 하고 같이 소를 몰고 하던 혈육, 친구, 친지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비로소 또 자기 몸은 쓰러져서 다른 사람이 돌봐줘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리고 주위에서 몇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생전 그런 생각도 말도 안 꺼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조카가 와서 나를 데리고 내일 병원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전날 밤에도 그 생각을 하셨고 아침에 깨셨는데도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내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날 뭐 이것도 일이 있고 저것도 일이 있고 있었는데 계속 내 마음에 작은 집을 가야 한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젖혀놓고 작은 집을 갔어요. 갔는데 아들도 못 믿겠고 뭐또 뭐 의사도 못 믿겠고 이 의사도 못 믿겠고 막 그리고 너무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랑 같이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내일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실은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네가 나를 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데리고 병원에 좀 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라고 있었어. 가족들한테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비로소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장조카가 와서 나를 병원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신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막 그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에 그 집을 가야 한다는 마음을 준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초에 다시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갔다 왔어요. 병원에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셔야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받아들이셔야 되고 하나님께 계속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며칠 있다가 다시 갔어요. 경과가 어떠신가 해서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였어. 진실하게 한 얘기였어요. 제가 옆에 계신 작은 어머니한테 작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셨대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작은 어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아유 몸이 아프니까 그렇지. 작은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작은 아버지는 진실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실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죄싹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그분의 공로를 입으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값을 내가 심판받고 내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갚으셨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맨 처음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다고 하는 그 사실인데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서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그 첫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첫 단추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 힘들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힘들 때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울고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게 되고 자기 머리로는 인식을 못하는데 어느 날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울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깨달아져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그 구원을 얻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걸 머리가 아니라 내 영혼이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일어나는 거죠. 이성이나 논리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이성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논리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아가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게 아니고요. 합리적인 게 아니고요. 지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거,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마음에 관한 거예요. 영혼에 관한 거예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땅땅 큰 소리 치다가 두고요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두려워 떨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거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길과 그 섬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사람은 자유를 구하고 모든 사람은 평화를 구하고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 살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제일 자유롭고 제일 편하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온전해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만해야 되고 저것도 뭐 어떻게 되고 막 구속받는 느낌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것처럼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롭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가장 편해요. 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가장 온전하고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시간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그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손길이 되고 구원의 통로로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초청 예배까지 이제 그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부담을 주신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정성원, 그리고 오후에 또 한 영혼이 더 오게 됩니다. 오게 될 그 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